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룻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베들레헴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정성을 쏟을 대상이 있을 때 행복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정성을 쏟을 대상.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머지않아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렇게 정성을 쏟을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이나 이렇게 얽혀서 우리 편에 대해서는 무한한 그런 신뢰를 보내는 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가 의지할, 내가 찾아갈 공동체가 없는 사람이 의외로 적지 않습니다. 인간은 시줄과 날실로 촘촘하게 짜인 연고의 그물망 안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우리들만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질적인 집단을 배제하고 소외된 계층의 눈을 감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낯선 사람을 불신의 눈으로 경계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어둡고 민심이 뒤숭숭할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종교는 더 이상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약탈과 동성애와 강간과 살육이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공동체가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막골처럼 정말 순박했고 서로 정성을 다해 축복했으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5세기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베들레헴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에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1000년 전 베들레헴에 존재했던 아름다운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은 책임지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던 그 가까운 친척이 지나갔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여, 마침 잘 왔네. 이리로 와서 앉게. 그러자 그가 와서 앉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성의 장로 10명을 데리고 앉으라고 했고 그들은 거기 앉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 안에서의 인구 밀도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농토는 대부분 성 밖에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전한 성 안에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날이 밝고 성문이 열리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주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장사꾼들이 들어오고 광장에는 시장이 열립니다. 보아스는 성문이 회관으로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문 위에
회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성에 장로들이 모이는 곳으로서 사법제도가 발달하기 전 공동체를 세워가는 법의 엄중함을 집행하는 장소가 바로 그 성 위에 있는 회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기업을 물을 자가 성문을 지나갑니다. 보아스는 그를 황급히 부릅니다. 내 친구여, 마침 잘 왔네. 이리로 좀 올라와 앉게. 그는 10명의 장로를 증인으로 초청합니다. 이스라엘에서 1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최소의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증인의 아주 중요한 그런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일종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성문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무슨 일인가 하면서 구경 삼아 모여듭니다. 저는 10년 전에 뉴질랜드에 이제 목회를 그곳에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10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살았습니다. 시민이라면 배심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배심원이라는 게 한국에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불의한 사고로 만약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이 끝나는 그 기간 동안에 반드시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바쁘다는 핑계로 배심원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리고 선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서 징역 10일형을 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시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증인들 입회하에 당사자 간의 변론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보아스는 먼저 쟁점을 설명을 합니다. 첫째,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 토지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돈을 받고 양도했다. 둘째, 나오미가 귀국했지만 제3자가 값을 대신 치르지 않으면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없다. 셋째, 당신은 토지를 살 수에는 1순위 자격을 가졌으니 의향이 있으면 증인 앞에서 토지를 살 수 있다. 넷째, 매입 의사가 없으면 2순위 자격을 가진 내가 그 값을 치르겠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쟁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토지 매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상대대로 그 내려오는 기업을 타인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금기시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 딸을 친척과 결혼시켜서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만큼 토지 경계가 분명했던 때였습니다. 자, 과부가 나에게 땅을 판다고 하니, 여러분, 이것은 부동산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금 토지 시세가 100세겔입니다. 오래전에 가뭄 때문에 이민 떠날 때 아마 헐값에 사용료를 받고 토지를 팔았을 겁니다. 만약에 50세겔을 받고 팔았다면 지금 그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시세와 무관하게 그 당시 팔았던 50세겔, 그 50세겔만 주면 그 토지가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주겠네. 그는 못 이기는 척 수락했지만 횡재를 했으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직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5절,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보아스가 말했다. 자네가 나오미에게서 그 땅을 사는 날 남편이 죽은 과부인 모압 여자 룻도 떠맡아야 할 걸세.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가도록 말일세. 이 말에 그 친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줄 수 없겠군. 내 유산에 손실이 갈까봐 말이야. 자네가 사주게. 나는 못하겠네. 값을 치르고 땅을 사려면 두 가지 조건을 수락해야 합니다. 첫째는 죽은 토지 소유주의 아내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그녀가 아들을 낳으면 죽은 남편의 호적에 올리고 토지 역시 그의 소유가 됩니다. 상대방은 욕심이 났지만 결혼할 의사는 없습니다. 당시 50세겔만 주면 처녀를 첩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굳이 과부와 결혼하고 자식도 호적에 올리지 못한다면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내 자식, 내 아내, 내 재산이 더 중요했습니다. 룻과 결혼했다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말을 듣기도 싫었습니다. 두 과부와 그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내 인생, 내 가족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왜 남의 인생을 책임지고 도와야 합니까? 여러분, 타자에 대한 관심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긍휼도 없는 그는 주저함 없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못하겠네.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면 깊은 곳에 이기적인 유전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꺼리는 이방 여인입니다. 게다가 청산과부입니다.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았기에 얼굴은 까맣게 탔을 겁니다. 사사시대의 주변 민족이 걸핏하면 쳐들어와서 약탈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지 않아도 답은 금방 나옵니다. 눈 뜨고 고백하는 세상에 이기적으로 살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나는 못하겠네. 그는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덜컥 겁이 났는지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먼저 계약법을 들먹이며 자신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떠넘깁니다. 손해를 보는 것도 싫고 결혼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신발을 벗어 보아스에게 줍니다. 신명기 율법대로 한다면 모압 여인 룻이 직접 그를 데리고 장로들 앞으로 나와서 그의 신발을 벗겨야 합니다. 또한 그에게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을 주면서 그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신발 벗긴 자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규정입니다. 지금 이해 당사자인 룻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에 그런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알 리도 없고, 혹시 안다고 해도 룻이 그렇게 모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룻에게 침뱉침을 당하지 않고, 장로들은 그를 공동체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라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라도 자기에게 손해되는 결정을 내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모두가 서로 마음을 헤아려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보아스는 증인들 앞에서 무엇을 선언합니까? 우리 9절,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의 모든 재산을 나오미에게 산 것에 대해 여러분이 오늘 증인입니다. 내가 또한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내 아내로 사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유산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가운데서나 그의 성문에서도 없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증인입니다. 왜 그는 죽은 엘리멜렉, 기리온, 말론의 이름을 거명할까요? 왜 룻을 말론의 아내 모압 여자라고 지칭을 할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초월해서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적대감을 품거나 우월의식을 느낀다면 그는 절대 이런 결정을 못할 겁니다. 고통받는 영혼에 대한 그 연대감을 가진 자만이
공동체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친족이 되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만 달란트나 되는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맞아 주셨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은 한량없는 사랑이요, 결코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정성을 다하고 있는지, 공동체에서 나의 책임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내가 지금 불행하다면 깨어진 나만의 행복의 항아리에 갇혀 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베들레헴이 자기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로 가득해서 그렇게 따뜻한 공동체가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서로 정성을 다하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은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베들레헴은 축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11절,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과 성문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집에 들어올 그 여자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신이 에브라트에서 잘 되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젊은 여자와 당신에게 주실 그 씨를 통해 당신의 집안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본문에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한 분들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근친 상간을 통해 낳은 자식입니다. 놀랍습니다. 장로들은 음란한 민족 모압 출신의 룻이 라헬과 레알의 반열에 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 집안처럼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구입니까? 다말도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말, 그녀는 끊어진 대를 잇기 위하여 시아버지를 속이고 관계하여 아들을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다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장로들은 레아보다 라헬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레아의 넷째 아들이 아닙니까? 레아가 조강지처이고 유다의 어머님으로 순서가 먼저여야 마땅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반면에 라헬은 둘째 아들을 낳다가 안타깝게도 베들레헴 근처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유다 지파의 장로들은 둘째 어머니 라헬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며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했고 어머니는 병들어 있고 배다른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어 싸웁니다. 야곱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레아의 아들은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또 종들의 자식은 서자라는 이유로,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고 그야말로 온 가족이 상처투성이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처의 치유와 관계의 회복은 먼저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줄 때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있지만 먼저 상대방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한 룻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낙네들은 어떻게 축복합니까?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자손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름을 떨치기를 바랍니다. 그가 당신 인생을 회복시키셨으니 노년의 당신을 보살펴 줄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그 며느리가 7 아들보다 나은 그 며느리가 그를 낳았으니 말입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동네 아낙네들입니다. 동네 아낙네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보아스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눈물 많던 나오미에게 기쁨을 주고 있으니 노년의 당신을 봉양할 거라고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룻은 아기를 낳아서 나오미의 품에 안겨주었으니 7 아들보다 귀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낙네들의 입에서 찬양과 축복과 기도와 칭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 공동체는 축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또 그 전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보아스는 하인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하인들도 주인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인 어른께 복 주시기를 빕니다. 장로들은 룻을 축복합니다. 라헬과 레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아스의 자손이 베레스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자들은 아이가 당신을 보살펴 줄 거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이토록 서로를 축복하며 살 수가 있었을까요? 당시 베들레헴은 인구가 한 300명, 한 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한 40호, 50호 정도가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고 또 지수 밑에서 농사를 짓는 소장농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넉넉하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를 축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 2끼 식사를 하면서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존중했고 그리고 정성을 다했고 그리고 늘 축복의 말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서로 존중하고 정성을 다하고 축복의 말을 합니까? 안 되는 집안은 늘 서로 부정적인 말로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런 말을 툭툭 내뱉으면서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거기에 행함과 진실함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말입니다. 먼저 입술로, 우리의 말로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과부나 평범한 사람이나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따뜻하게 축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베들레헴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베들레헴은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베들레헴은 믿음의 계보를 잇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16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는 그 아이를 데려와 가슴에 품고 보살폈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베레스의 족보가 생겨났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이의 이름을 할머니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짓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아낙네들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벳이란 봉양하는 자,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봉양할 손주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벳은 보통 손주가 아닙니다. 그는 나중에 이새를 낳고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룻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족보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고통은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너희는 마른 땅만 밟고 가거라 해서 자녀들에게 손에 물 묻히지 않고 그렇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부모님들이 희생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통해 죽음을 견뎌낸 부모 세대가 겪은 그 삶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해주지 않고, 그리고 가문의 그 아픈 역사를 자녀들에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성인이 되어도 아이처럼 여전히 의존적입니다. 세상 족보는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고 또 부끄러움은 다 감춥니다. 반면에 성경의 족보는 고난의 신비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 족보가 나와 있지만 베레스는 누구입니까? 그 베레스의 어머니는 가나안 족속이었고 시아버지 사이에서 그를 낳았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의 기생이었습니다. 오벳의 어머니는 모압의 청상 과부였습니다. 순수 혈통과 도덕적 순결을 강조하는 유대인에게 그들은 예외 없이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죄 많은 이방인들이었지만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모시고 자기의 운명을 극복하여 신앙의 역사를 써내려간 담대한 증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절망적인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조용히 새 역사를 써가고 있었던 겁니다. 룻기 4장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룻처럼 작은 고을 베들레헴은 어두운 시대 속에 생색내지 않고 소유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조용히 신앙의 명맥을 이어갑니다. 마치 강물처럼 흘러 목수 요셉에게 이르고 또 한 줄기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 마침내 그리스도 탄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요셉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의 계보를 이어서 그렇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것을 그렇게 족보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무대 뒤편에 수고했던 룻처럼 믿음의 계보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써가고 계십니까? 고통의 날을 몰아놓고
고통을 내게 가져오는 그 사랑 때문에 죽임을 택한 예수님처럼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단지 그냥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편안하게 보란듯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가 믿음의 계보를 잇고 참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하며 그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 1장은 죽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4장은 낳고로 끝이 납니다. 슬픔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로, 절망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로,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바뀐 것입니다. 책임지는 공동체, 축복하는 공동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여러분,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평생을 예수님을 닮고자 애썼던 구도자였습니다. 광산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일생 그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정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화가의 꿈을 품고 파리로 나왔을 때 우연히 시엔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초라하고 가난한 그녀는 임신 중이었는데 남자에게 버림을 받아 먹을거리를 구해 준 거리를 떠돌고 있었습니다. 고은은 매춘부였던 그녀를 누추하고 비좁은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마침내 결정한 것입니다. 해산할 날이 다가오자 고은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엄마 품에 누워있는 작은 아기를 보며 경탄에 사로잡힙니다. 신비한 광채와 절망을 넘어서는 생명의 충만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무정한 세상에서 한 여인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녀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고 룻은 시어머니를 가엾게 여깁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을 딱하게 여기고 마을 사람들은 과부를 축복해 줍니다. 베들레헴은 어두운 시대에 참 따뜻하고 또 행복한 공동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베들레헴의 여관 마국간에 누워있던 아기 예수님, 그분은 벌거벗은 영혼을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그들의 설 땅에 되어주었던 베들레헴에 임한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 시대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열매에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합니까? 다들 사는 게 어렵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경기 침체로 젊은이들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북한의 그 위협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캄캄함이 세상을 덮고 있고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내 삶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고 서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잠잠히 믿음의 계보를 써내려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생명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그들의 설 자리가 되어주며 가정과 교회가 생명의 떡으로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